오늘 그리스도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요한계시록 13장에 소개된 두 짐승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거는 악한 세력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앞선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옳은 행실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다루다가 오늘 다시 이어서 다시 전쟁의 그 승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고 또 사랑을 받는 그 이미지만을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땅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전쟁의 그 승리자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또 승리하시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본문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백마와 백마를 탄 이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백마를 타는 이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실하고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충실하고 진실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셨죠. 그러면서 충성되고 진실하게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자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진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저도 배우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 상대방이 어린아이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해를 가하거나 힘들게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늘 하시던 얘기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갚긴 뭘 갚아요. 나는 부당함을 내가 받고 있는데 언제 누가 갚아줄 거냐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으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할 때에 우리가 선으로 갚을 때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분명히 그것들을 보실 거예요.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은 모습이 눈은 불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신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누구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을,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닥칠 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선을 행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시며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머리에 있는 많은 왕관들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계속 이어서 오직 그만 아는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그 백마탄이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전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케 하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평화의 왕이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켜주시는 그분께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는 공의로 심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14절부터 16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죠. 실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이것은 어린 양을 따라 죽음을 승리해야 했던 하늘로 올라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싸움의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검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전쟁을 수행할지를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향해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기인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인을 포도주 틀에 밟으며 맹렬한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맹렬한 심판을 내리면서 그분의 다리 부분에 맞닿은 부분에, 다리에 그 맞닿은 부분에 이렇게 써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시며 주인 중에 주인이라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본문 17절에서 21절은 짐승과 땅의 왕들과의 마지막 전투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을 통해 마지막 전투가 어떻게 결말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한 천사가 해에 서서 큰 소리로 공중의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 그리고 장군, 그들을 따르던 모든 세상 군대를 사륙하여 준비된 고기를 버리는 잔치였습니다. 그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적자들의 끔찍한 패배를 나타내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군대는 처절하게 이렇게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에 교회를 대표했던 두 증인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런 수치를 주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파멸시키고 처절히 무참하게 멸망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말씀을 따라 옳은 행실을 살아갔던 그 자들의 그 아픔과 억울함이 결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당함에 대한 것을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은 눈을 돌려서 짐승과 그를 따르는 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백마탄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집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해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 싸움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나 짐승이 잡혀버리고 그리고 그 짐승과 같이 있던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우상 숭배를 부추기며 미혹하게 했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결국 그 싸움에서 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산채로 유황불로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짐승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을 동원해서 주님과 그의 군사를 대적하도록 조장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었죠. 거짓 입술로 표적을 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전쟁들과 폭력에 참여케 한 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산채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던 나머지 왕들도 군대들도 백마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끔찍한 장면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백마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옷에 갑옷을 입고 있지 않죠. 세마포 옷, 그들의 순결한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희생적인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항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가운데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와 세력에 대항해서 그들의 지었던 죄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결코 주님이 보실 때에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중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며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이나 큰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옳은 행실을 따라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오늘 이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철저하게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한 세력들을 보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죄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악한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만왕의 왕이시며 주인 중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구원받은 자녀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심판의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죄의 엄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며 안주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저 죄에 대한 모습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바라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